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함께 수요일 임마누엘 찬양 예배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레츠고요. 한 학기 동안 또 하나님을 예배함에 또 이렇게 밴드로 또 목소리로 함께 섬기게 될 텐데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하기 앞서서 우리 옆에 사람들과 축복의 인사, 교제 인사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여전히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함께 소리 높여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우리의 가장 큰 주님 앞에 바라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성전 안에서 주님과 상의하며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고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초청하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이끄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시간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감히 주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모습 따라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좁은 길, 낮은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입으로는 항상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했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독교가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적인 부귀영화는커녕 힘든 가시밭길을 걷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면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핵 문제, 사드 문제, 지역 갈등, 위안부 문제, 청소년 폭력 문제, 세월호 문제 등등 하나하나 언급하자면 끝도 없을 만큼 많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세상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울어주고 먼저 손 내밀어 동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저 한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용산제일교회 조항철 목사님께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조항철 목사님은 일찍이 우리 한신대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시고 한신대 대학원 신학과 종교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한신대 신학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을 졸업하셔서 설교학을 전공하셨고 제목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강해 설교 방법론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는 제가 지도를 맡았습니다. 교회는 서울 동력교회 담임 목사님, 전남 해남읍교회를 부임하셔서 그 교회를 오늘날 해남읍교회로 건축을 아주 잘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용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서울로의 석인으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 이후에는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맛있는 과일들 한번 좀 기대하십시오. 과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대접하십니다. 성가대가 오늘 점심이 있는데 부득이 그 과일을 좀 같이 목사님하고 저는 들어야 돼서 우리 김조한 원장님 어제 유성에 가셔서 우리 이사회의 원장으로 정식 인준을 받으시고 9월 19일부터 하는 총회 인준만 남아 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무게를 잡으시고 소개를 해주시니까 저도 무게를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김인규 교수님은 우리들 간에 뒤에서 이야기할 때 무게파 교수님으로 통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잘 안 변하시네요. 여전히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예, 보기 좋고 제가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논문 지도를 김현규 박사님께서 해주셔서요. 부교육자 시절에 가리봉 교회에서 함께 동역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설교죠. 예, 대부분 많은 시간을 설교에 할애하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설교를 잘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늘 설교자, 목회자에게는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은 열망이 끝도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경우에 설교를 할 때라도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게 막 눌려 있습니다. 저는 또 특별히 설교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갖고 설교를 스스로 평가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대부분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괜찮다, 들을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그런 대로 힘을 내게 되는데 그런데 딱 한 분이 꼭 고개를 젓는 분이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면 마눌님입니다. 마눌님, 우리 아내. 거기는 동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설교를 잘했다 싶으면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제가 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서 쌈박하고 그래서 근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설교 좀 잘한 것 같은데 괜찮았어? 물어보니까 오늘 설교 참 좋았어. 괜찮았어. 딱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눈치 없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 뭐가 좋았어? 그랬더니 오늘 설교 짧았어. 딱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냥 한 방에 간 거죠. 나중에 원로 목사님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목사님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원로 목사님들은 평생 동안 설교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그렇게 제일 적수가 누구냐? 그 안사람. 자기 아내들은 목사인 자기 남편의 설교를 결코 만족하고 있지 않다. 또
짧은 설교를 좋아한다. 그런 참 이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체험입니다. 설교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좋은 소리, 아마 우리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와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뭐 좋은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모두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싫은 소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싫은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교 때 싫은 소리를 자꾸 하지 않으면, 언제 하면 작심하고 싫은 소리를 하면 금방 토라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를테면 뭐 진실한 의사 선생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분은 환자를 대할 때 때로는 싫은 소리를 꼭 합니다. 예를 들면 암병 환자를 진료하는데 그 다음에 올 때 이 사람이 옷에서 담배가 꽂혀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보니까 요즘은 버젓이 담배를 여기다 보이게 이렇게 꽂고 다닙니다. 그냥 다닙니다. 목사가 봐도 관계 없고요. 그럴 때 그 의사 선생님은 당신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담배를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담배를 꼭 끊으세요. 살고 싶으면 끊으세요. 살고 싶으면. 그리고 나쁜 이야기를 좀 언짢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 당시로는 상당히 기분이 상하고 좀 엄청 자존심이 상하고요. 그런데 그게 뒷꼭지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충고의 말이 결국은 자기 질병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오래 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한번 조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지난번 짧게 했는데 그때 한 25분 정도 했는데 불과 평소에 27분 정도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2, 3분 정도 짧게 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청탁을 받고 보니까 우리 염시훈 목사님은 20분 만에 설교를 끝내려는 거예요. 이건 더 엄중한 그런 그 설교에 대한 통제입니다. 자기들은 할 거 다 하던데 보니까 찬양도 하고 뭐 교수님도 특성도 하고 꼭 설교 시간을 줄여달라고 그러고 다른 건 할 거 다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신도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설교 시간은 5분만 해달래요. 그리고 나머지 다 하고 늦장 피우고 그럽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짧게, 그러나 좀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듭남을 아마 다 알 것 같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좀 되면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좀 털어보고 싶은데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거듭남 잘 알 것 같은데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요, 우리가 실제로는 잘 모르고 구름 잡는 식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알고 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 숙대 거기도 교직원 채플이 있어서요, 거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잘 그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느끼고 깨닫고 이해를 하고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칭찬할 때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건 뭐냐면 대답한 게 아니고 제시한 겁니다. 제시한 거예요. 영생하는 길을 제시하고 참된 사람, 니고데모는 관원이고 랍비 아닙니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뭔가 인도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구원의 길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네가 아무리 법대로 살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법대로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사람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데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가운을 입고 있는 속사람은 다 지금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사람에 대한, 우리가 성형수술한다고 해서 뭐 사람이 달라집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너무 구름 잡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듭남은 분명한 관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듭나는데 목표를 제시해주고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성령 강림절 때 이 말씀은 단골로 메뉴가 되어서 설교도 하고 또 구호가 되기도 하고 성령 충만 외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거듭남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개역 그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보니까 여기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데 어디로 임하느냐? 사람에게 어디로 임하겠습니까? 우리 입으로 임하겠습니까? 귀로 임하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임합니까? 사람은 지금 창조절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일반 동물하고는 다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루트는 영입니다. 우리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으로 내려오시면, 거듭난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뜻 아닙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이 바뀐다는 뜻이죠. 우리 영을 생각해 봤습니다. 곰곰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영은 어떤 영, 대부분 어떤 영일까? 아마 예외적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대부분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온 것도 뭐랄까요? 좀 특별한 분야에서 성직자죠. 그쪽에서 좋은 자리, 또 성공적인 성직자, 또 큰 교회,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유명한 목사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차 있다면 그건 성령으로 찬 것을 아직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영으로 살고 있냐면 출세하기 위해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씁니다. 출세를 하려고. 집을 하나 살려고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을 샀다고 해서 그렇게 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지금 상당히 세속적이고 1차적이고 평면적인 그런 영을 갖고 있는데,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날 때 뭐로 거듭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우리가 한번 체질을 생각해 보세요. 먹은 것이 그 사람입니다. 먹은 것이. 그 사람이 고기를 많이 먹었으면 그 사람은 육식 체질입니다. 그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를 먹게 되면 그 사람은 채식 체질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온갖 가치관으로 잔뜩 먹고 있으면 성령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겉은 멀쩡해도요, 그 사람 마음속은 이미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먹은 것이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해를 하는데 쉽게. 꿀강아지 들어보셨습니까? 꿀강아지.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꿀강아지, 어떤 이 장사 잘하는 사람이요, 강아지에게 계속해서 꿀을 먹였대요. 꿀. 그리고 그 꿀을 시장에 갖고 나가서 꿀을 계속해서 먹이니까 똥을 싸는데, 똥을 싸지 않고 뭐를 싸느냐면 꿀을 싸는 거예요. 꿀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이제 가서 막 선전을 했습니다. 이 강아지는 특별한 강아지입니다. 꿀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찍어 먹어보니까 꿀이 나오거든요. 그래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그 강아지를 비싼 값에 샀어요. 그걸 집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토실토실 살찌워서 이제 꿀이 많이 나오면 더 비싼 값으로 돈을 벌려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한 3일쯤 지나니까 꿀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옵니까? 네? 똥이 나오는 거야. 똥이. 왜 똥이 나오느냐? 똥이 되는 걸 먹었으니까 똥이 나오지. 사실은 잘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배출하는 거,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이 방출하는 거,
그 사람의 에너지, 이걸 우리가 삼킨 것만큼 나가는 거예요. 삼킨 것을 나가는 거지 엉뚱한 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임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래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께서 배려하시고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성령이 너희들 마음을 완전히 지배해야 그래 거듭난 사람이 되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주 다이나믹한 사람이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도, 누가가 말씀하는 것도, 그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거듭났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요, 전도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전도를 오늘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단이 우리 기장교단을 포함해서 위기 때라고 그래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는데 교인 숫자가 턱도 없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보고서를 보면 막 왕창왕창 빠집니다. 마치 머리카락 빠지듯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 우리 교회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많이 돌아가셨어요. 보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충할 겁니까? 무슨 꾀를 쓸 겁니까? 전도를 해야지. 전공법 아닙니까? 근데 전도를 다 싫어해요. 교인들도 싫어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싫어하고, 학교에서도 그냥 무식하게 전도하는 거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다른 뜻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거기서 내 증인이 뭡니까? 그거 전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일부러 억지로 요만큼 부분적인 거 다른 거로 해석하지 마세요 좀. 그건 그냥 보편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위기를 맞이했어요. 스승이 이제는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자기들밖에 없어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너희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명령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현장에서는 이 말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교인들도 싫어하고요, 목회자들도 같이 동역하는 분들도 전도 이야기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심이 없고 하나는 관심이 있으면 그건 부담으로 관심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우리 용산제일교회 부교육자 자리가 나면 그 교회는 절대 안 간다. 거기 가면 전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미리 또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도시키니까.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특별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로 부름받았습니까? 전도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전도자. 전도하라고.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동역교회 있을 때도 주일날 제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경희대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제가 또 해남에 들어갔을 때도요, 해남교회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많이 했어요. 당시 해남교회 1년에 한 130명 이상씩 전도를 했으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교인 전체가 그랬습니다. 용산제일교회 와서도 전도를 계속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시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전도를 해도 교인들은 조금씩 늘 뿐이에요. 많이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전도하는 사명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이걸 놓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가 뭘까? 그거는 우리는 눈을 뜨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목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판단할 때
여기 오셔서 아마 많은 뜻을 갖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뭐 교수님 되려고 오신 분도 있고, 특별한 기관에 가서 기관 목회를 하시려고 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얼마 안 돼요. 대부분 어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냥 목회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아주 나는 그냥 일반적인 목회한다, 농촌에 내려가서 목회하든지 도시에서 목회하든지 나는 목회를 한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지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교회를 살리는 일은 전도를 해야 되는 일이죠. 노방전도도 괜찮고 어떤 식으로도 괜찮아요.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자가 먼저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금방 눈치가 빨라서요, 다 압니다. 제가 교회에서 전도를 지켜보니까 어떤 장로님 부인이 같이 전도를 하러 쭉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부침개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장로님 부인이에요. 장로님 부인인데 권사님인데요, 이분이 조금 교회에서 떨어진 곳에 가서 다방에 들어갔어요. 다방이라고 그러면 잘 모르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커피집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걸 제가 봤어요. 좀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분이 저를 또 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분은 장로님 부인이에요. 전도를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은 전도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피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그런 일은 상당히 부분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전도를 시키면 전도하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부활절 전후에서,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전후에서 특별 이 집중 전도 기간을 잡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일 시키지 않고 전도만 시킵니다. 주일날 전도해서 오게 되면 그분들이 교회 와서 환영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또 그 다음 주일 낮 예배 드릴 때 그분들 중에 몇 사람은 교회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교회 현장에서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하다가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전도가 하면 되겠구나, 교인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교인들 숫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말라고 하는 충고를 제가 많이 받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목회를 해보세요. 목회자는 교인들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교인들의 숫자를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에 열심을 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생각이 있고 배운 게 많아서 그러는지 뭐 교회 성장주의자래요. 그리고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그냥 입도 뻥끗 하지 못합니다. 전도하는데 쉬쉬하면서 전도합니다. 저는 전도하는데 좀 자랑스럽게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는데 쉬쉬하면서 전도를 한다니까. 전도하자, 그런 이야기도 잘못하면 전도가 뭐냐,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멋지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다 교회 나올 거 아니냐, 사는 건 개떡같이 살면서 전도하자고 전도지 갖고 다닌다고 전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만 거기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이, 그런가,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 옆에 누군가가 정말 감동을 해서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교회에 나올 정도의 우리의 삶이 됩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겸해서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마치 겸해서 했듯이 우리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제안한다든지 또는 어떤 방법만 열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삶으로도 전도하고 입술로도 전도하고 전도지 주기도 하고 물질 공세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전도만 해서 되느냐? 됩니다. 왜? 전도가 다니까. 전도가 다예요. 전도 속에 고백도 있고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격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전도해보세요. 전도해보면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해야 되는지 해본 분들은 다 경험하고 있어요. 전도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도에. 그런데 그 전도를 배우는 기간이 언젠가, 우리가 거듭나는 기간이 언젠가. 저는 단연코
우리가 신학 공부하면서요, 뭐 신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기간이야말로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3년 동안 2년 동안 여기서 생활하면서 뭐 몸을 만든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뭐 막 운동 열심히 하고 조깅하고, 어떤 분 보니까 예전에 기숙사 있을 때 기숙사에서 몸 만드는 거 짱이야, 막 몸이 뭐 알통도 이렇게 나오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쭉쭉빵빵이야. 근데 그분이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별로 목회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몸은 잘 만들었을지 몰라요. 여기 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날 당장 여러분들은 다 지금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가실 때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일날은 아침에 교회 가면서 누군가 한 명을 내가 교회 가는 거리까지 한 명을 만나서 누군가는 내가 교회에 초청해서 예배 자리로 한번 데려가 보자.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런 과제의식을 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힘써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문을 배우고 신앙을 키우고 기도하고 하면서요, 우리가 전도자로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성경에서도 베드로도 전도자로 거듭났고요, 바울도 전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싫은 소리인데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기장은 전도하는 데 관심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무식한 대로, 전도의 왕도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느 정도 전도할 수 있지 하고 실험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만 가져도 저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번 갖고 도전해 보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은 전도밖에 없어요. 삶으로 전도하든지 정말 우리가 나가서 선포하고 외치든지 전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점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기간 동안에 정말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전도자로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인데 이 명령 붙잡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조항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에 목사님께서 다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회 실습 등록 카드를 9월 15일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학기 현장 목회 실습 안내입니다. 현장 목회 실습 기간은 10월 25일 수요일부터 10월 29일 주일까지 5일간이며 실습지 신청 기간은 9월 18일 월요일부터 9월 2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한월 레츠 찬양단 단원 모집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강북구 가을 음악회 안내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진행되오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신대학교 파이프 오르간 수시 연주회 안내입니다. 9월 18일 월요일부터 10월 1일 금요일까지 진행되오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대 학생회장 부회장 후보 정책토론회가 9월 14일 목요일 11시 30분에 컨벤션홀에서 진행되오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관 식당 아침 공동식사 운영 안내입니다. 화수목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진행되오니 무료 식사를 제공하오니 기숙사생과 통학생 모두 식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고 아침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 부르시고 조항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동산에 모여서 주님의 사역자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예배 후에 파송받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